어느 비행기 기장의 방송 인터뷰를 들은 내용입니다. 비행기 기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랜 시간 공부해야 하고 또 시험을 보고 체력과 정서의 건강함을 측정하는 테스트를 치러야 합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부족해도 기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모든 과정을 통과해 기장이 되었다고 해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기장이 된 후에도 이러한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모의 조종석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조종석과 똑같은 모형 안에서 가상 화면과 상황에 따라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기들을 조작하는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중에 이 조종석에 산소를 줄이기도 하는데 조금씩 줄어드는 산소를 몸의 작은 반응으로 알아내야 합니다. 산소가 서서히 줄어들음에 따라서 다리에 미세한 경련이 오기도 합니다. 또한 눈이 떨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체 반응들이 오는데 그것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신앙생활이 이 테스트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자아가 커지면서 성령님의 자리가 조금씩 줄어들게 될 때 이를 즉시 파악하지 못하면 어느새 영적 위기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행적을 기록하는 13장에서 16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으로 시작됩니다.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 말씀처럼 반복되는 백성의 반역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새로운 역사를 계획하십니다. 13장은 삼손의 출생 배경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그가 평생 하나님이 구별하신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14장은 삼손의 혼인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그리고 15장 전반부는 여우 300마리를 이용한 삼손의 보복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삼손의 행적 하나하나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흥미로운 영웅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삼손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유혹에 빠지고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죽을 만큼 목이 말랐던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신을 높이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위대한 구속사역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쉬지 않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에게 결박되었던 삼손이 레히에 이르러 블레셋 사람들과 마주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본문 말씀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아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삼손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블레셋의 압제하에 있음에도 언약 백성의 본분을 망각하고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삼손을 꽁꽁 묶어서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삼손이 동족에게 순순히 붙잡혀 결박된 것은 그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벌인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마음과 더불어 능히 피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을 겁니다. 결박되어 끌려가는 삼손의 모습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죽음을 향해 묵묵히 끌려가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삼손이 결박당한 채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넘겨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한 겁니다. 팔을 결박하고 있던 이 단단한 줄은 마치 불에 탄 삼처럼, 불에 탄 끈앞풀처럼 맥없이 풀려졌습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삼손은요, 버려진 나귀 턱뼈를 무기 삼아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비록 삼손이 짐승의 시체에 손을 댔지만, 이 부정타는 짐승의 시체에 손을 댔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유례가 없는 초인적인 힘을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학교와 가정, 교회 그리고 삶의 일터 등에서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결박된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삼손을 결박하고 있던 줄이 너무나 쉽게 끊어지는 모습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는 삶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강력한 권세에 묶인 것 같은 때, 세상의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형편과 어떤 상황에 묶일 것 같은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자는 결코 세상의 묶임에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죽음에 묶였던 나사로에게 예수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나사로의 온몸을 묶고 있던 배가 풀어지고 자유롭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묶을 수 있는 결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내주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능력이 많거나 어떤 특출한 몇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간구나 노력에 따라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주저앉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 주목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보이는 여러분의 환경, 어떤 조건, 그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그저 주저앉을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싸울 때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강력한 권세에 묶인 것 같은 때 가져야 할 두 번째 마음은 비록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들려질 때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받들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버려져 쓸모없어 보이는 그 돌이라도 건축자의 손길이 임하면 소중한 모퉁이돌이 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을 올릴 때 기초석이 되어 기준 역할을 합니다. 또 머릿돌은 건물이 누구의 소유인지 알려줍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별 볼 없는 돌과 같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별 볼 일 없는 돌과 같지만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머릿돌처럼 귀한 돌이 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머릿돌처럼 귀한 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을 이 시대에 풀어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16절에서 삼손은 1,000명의 대적을 죽인 후 승전가를 불렀어요. 승전가. 그리고 그곳의 지명을 라맛레히, 다시 말해서 턱뼈의 언덕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턱뼈의 언덕.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하찮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인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의 승전가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볼 수 없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삼손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긴 했는데 그의 승전가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볼 수 없어요.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라고 외쳤습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내가 하늘 소망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이런 일을 했다. 봐라, 내 업적이 이렇게 훌륭하지 않느냐.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자화자찬하는 삼손의 모습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반전되고 맙니다. 엄청난 업적을 자랑하던 그가 어느 순간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죠. 그렇다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하나님께 부르짖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본문 말씀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삼손은요 혼자였어요. 혼자. 그의 곁에는 물을 한 모금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가 느낀 갈증은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갈증이었어요. 그 극심한 갈증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들려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지금 제가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이러다가는 할례 받지도 못한 저 블레셋 놈들의 손에 다시 붙잡히고 말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제발 저에게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1000명이나 때려 죽인 삼손이 물 한 모금을 마시지 못해서 이렇게 갈증을 호소하는 삼손에게 하나님은 샘물로 응답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던 레이의 한 이 우묵한 곳에서 움푹 파인 곳에서 샘물이 터져 솟아나게 하십니다. 삼손은 그곳을 엔하고레, 즉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부릅니다. 엔하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하나님은 부르짖어 간구하는 삼손에게 응답하시고 그의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죽음을 면케하시고 그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나스틸인으로 구별된 삼손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그는 용사로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후 삼손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 아래 있는 상황에서 20년을 더 사사로 지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큰 과업을 이룬 후에 회사에서나 삶의 일터에서나 여러분들의 어떤 맡겨진 환경에서 학교에서나 어떤 큰 일을 이룬 후에 심한 탈진으로 힘든 적이 있었습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역을 할 때 큰 일을 하고 나서 탈진으로 힘든 적이 있었습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었을까요? 삼손이 처했던 동족의 패척과 결박은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도요 언제든지 위기를 맞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엘리야에게도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세벨이라는 두려움이 들어온 거죠. 도망길에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 자던 그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떡과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임하셔서 힘을 얻게 하십니다. 한편 여호수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삼손이 경험한 에낙고레의 생수는 절망적인 삶을 살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수처럼
반전의 기적이자 소망의 샘물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며 구원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조건이나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이 행하신 큰 일 때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간절히 부르짖으면 에낙고레의 기적의 샘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할 때 얻으며 찾을 때 찾게 되고 두드릴 때 열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에낙고레의 은혜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의 복수를 피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던 야곱이 큰 부자가 되고 또 큰 가정을 이루어 귀향하던 도중에 형 에서의 400명 군대와 맞닥뜨리게 되죠. 이때 야곱은 아내와 자식과 가축들을 모두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혼자서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기도하죠.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렸던지 그는 환도뼈까지 다쳐가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어요. 우리는 조금만 무릎 꿇고 막 한 10분, 5분만 하면 막 발절해가지고 막 코에다가 막 침 바르고 날리고 일어서고 안절부절인데 야곱의 이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면 얼마나 그가 기도에 집중했다는 일을 짐작할 수 있죠. 그 결과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간절히 외쳐 부르짖는 기도는요, 이렇게 하늘 보좌를 감동시키는 위력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하죠. 이 여인의 국적은 시리아요, 혈통은 페니키아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잘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소수소문해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유대인들로부터 이 개만도 못한 엑스야라는 취급을 당하면서까지도 온갖 수치를 무릅쓰며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렸어요. 뭐 때문에요?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했던지 이 여인은 내가 개 취급을 당해도 좋으니 그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간구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라면 그 부스러기라도 자기에게 복이 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간절했더니 부스러기,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 쪼가리라도. 이 여인의 간절한 모습에 감동을 받은 예수님은 결국 수로보니게 여인의 소원을 들어줬죠. 그 소원이 뭡니까? 딸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정도로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분의 소유된 백성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이, 결박당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목마른 자에게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주십니다. 맞서 싸워야 할 대적과 어려운 상황이 눈앞에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삼손에게 능력의 원천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의 간구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연약함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강함이 가장 나에게 약점이 됩니다. 사단에게는 먹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결박된 것 같고 주어진 것이 나아기 턱뼈밖에 없을지라도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삼손같이 결함이 많은 자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부르짖는 자가 되어서 에낙골의 기적의 샘물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일터에 강력하게 솟아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